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읽었던 책을 잠시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국에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젊은 사람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C.S. 루이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이분이 책을 썼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여러 가지 책을 지었습니다. 그전에 한번 이달의 책 소개할 때에 주보에 제가 한번 그 책 이름을 지었는데 기억은 아마 못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달에 읽을 책을 주보에 계속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셨습니까? 좀 미안치요? 이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에 수크루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수크루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소설책인데 짧은 소설책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은 악령인 삼촌이 조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카야,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할까라고 시작되는 그 책이 바로 수크루의 편지입니다. 그 책 내용을 짧게 소개하면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참 존경받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노 신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서점에 가서 책을 보다가 감명을 받았어요. 야, 이렇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될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고 중단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책 내용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분의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고 난 뒤 내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얼만데 뭘 또 새삼스럽게 뭘 내가 그리 하겠나. 이대로 살아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식당을 나와가지고 유유히 그냥 걸어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럴 때에 순간적으로 책을 읽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단하고 했던 그가 밥을 먹고 내가 좀 이따 생각해 봐야지. 그 생각한 이후에는 이전의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길로 걸어가더란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 뒤를 악령이 쳐다보고 그래 웃고 있더란 겁니다. 이것이 수크루의 편지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고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자. 내 나이가 많은데 지금 내가 뭘 하겠다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루이스가 쓴 책에 있는 이야기일까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듣고 뭘 생각할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있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지. 다짐과 결단을 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 안 오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읽으라고 기도문을 써줬어요. 읽어보십시오.
어떤 정재기 목사님이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 목사 성도라고 하면 제 목사가 전 기도문을 따라 읽으십시오. 영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나의 연대기에 이분이 이 루이스가 쓴 책 제목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도 이 스크리 편지 주인공처럼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결단합니다. 아,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했는데 돌아서서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반복되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뒤에서 누가 웃고 있겠습니까? 사탄이? 그래, 빙글이 아마 웃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영적인 가족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내 삶이 변화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은 각자가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말씀은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종류의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영향력이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짧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 인도자가 기도하면 아멘 소리 좀 크면 짧게 할 건데 오늘은 아멘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하여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명령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가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거제도에서는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보리 농사를 지을 때 보리를 파종할 때 심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것이에요. 뿌립니다. 그 뿌릴 때에 보통 거제는 11월경에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보리를 파종하게 되는데 바구니에 담아서 흩어버리게 돼요. 근데 그 뿌릴 때에 날씨가 좋은 날은 물론 괜찮겠지만은 뿌리면은 때로는 도랑에 빠지고, 길가에도 뿌려지기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 뿌려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간음한 여인에게도, 사람들이 외면하는 문둥병자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심지어 예수를 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나 흑인에게나 백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고 받아들여야 자신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말로 교회를 다니지만은,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알곡된 신자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뿌리를 쇠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근데 이 말씀을 15절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이 뿌리 내리기 전에, 생활 속에 실천되기 전에 사탄이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므로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지만은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사모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듣고 나면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이거 내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지? 혹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상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잃어버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남아있게 되는가? 성경은 마음의 밭을 기경해라,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이나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하여서는 소나 경운기, 요즘은 트랙터를 이용해서 논이나 밭을 갈아야 됩니다. 굳어진 그 밭이나 논을 갈아야 하는 것처럼 굳어진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갈아야 되는가? 땅은 삽이나 도구를 통하여서 기경을 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떻게 갈아야 될까요? 어떻게 기경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굳어진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내가 기경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굳어진 인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서 조건 없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 피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할 때에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일이 뭘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담겨질 것입니다. 혹이라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떨쳐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새롭게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을 바라봐도 가슴이 울컥하고 찬송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기도 시간이 지나가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신앙의 맛과 멋을 잃어버리고 언제인지 모르게 그 입술에 찬양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비판하고 평가는 그런 입술로 변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정말로 저는 안타깝게 여러분에게 매 시간을 기도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제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느헤미야.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방 나라에서 술 맡은 가는장, 아주 왕이 신임하는, 대통령이 신임하는 간직에 오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기도의 사람이요. 이제 생각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영적 삶이 회복될 것이다. 그냥 갈까요? 아멘 소리 너무 작네. 아멘 소리 작으면 저는 그냥 내려갈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 그가 술 맡은 가련장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나도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내 삶과 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지면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기도 잘합니까? 잘할 수 있습니까? 야, 저 사람 기도 잘하는데 그 사람 말하는 사람 전부 다 엉터리 신앙인입니다. 정말로 엉터리입니다. 기도는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가 뭐라고 한다 못한다 잘한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는 많이는 안 키우는데 2명을 키워봤거든요. 엄마도 아빠, 아빠도 엄마가요. 엄마도 엄마, 아빠도 엄마, 뭐 또 엄마, 전부 다 엄마 그래요. 길게 안 합니다. 엄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엄마 하는 가운데 엄마도 판단하고 아버지도 판단하고 음식도 판단하고, 짧은 말이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질 때 그 언어가 발달되고 생각과 사고가 변화되는 것처럼,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아름다운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키듯 끊임없이 엄마 부르듯이 동일한 말이라도 반복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돌아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실천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도 고신대병원에 갑니다. 왜냐하면요, 기억력이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영원한 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생활 속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이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말씀을 듣고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두 번째 비유를 16절 17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돌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신앙은요, 뿌리가 없는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는 신이 납니다. 한 예를 들까요? 당신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가 잘 될 것이네.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 문이 닫히기도 전에 잃어버려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작은 시련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돌밭에 씨앗이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 입술로 찬송하면서도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면 기도하기보다는 어쩌고 염려를 먼저 합니다. 사람을 먼저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환경의 변화가 오면 금방 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있다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왜 시험이 오면 낙심하고 쓰러집니까?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요새 현대인들은 신앙에 야성이 없습니다. 금방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어찌할꼬 염려는 그 입술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잠시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내 생활 속에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돌짝밭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 성숙을 위하여서 뿌리를 내리면은 성숙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부자였거든요. 아이들도 많았어요. 다복하고 재산도 많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 아멘?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큰 놈 죽고 두고 놈 죽고 아들 죽고 딸 죽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옆에 사는 아내마저도 아이고 원수야 가서 죽어라.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다듬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실 것이다. 믿음 붙잡았을 때 말년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붙잡는 극동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왜 하지 못하는가? 우리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 성경 지식이 조금만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뭘 들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뭘 보고 역사해 주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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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그 믿음이 어떻게 내 믿음이 될 수 있는가?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제가 오늘 새벽에요 그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되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언입니다. 제가 목회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말씀 묵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훈련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안 읽어요. 왜 이럴까? 여전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말씀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말씀을 듣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어플이 깔려져 있는데 여러분 다 지워버리고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조병호 목사의 성경 통독, 그런 한번 어플 깔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게 묵상 훈련 아닙니까? 그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고 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것이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속담을 잘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통회하며 열쇠를 부를 때에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뿌린다고 그러는데 그 뿌리는 씨앗이 말씀이라고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질 때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질 줄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엎조릴 때에, 우리가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평일에도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듬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넘어 일상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는 분명 여러분의 믿음이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뼘 한 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는 가시 들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마감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들었습니다.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중간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둘째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번 성경책에 예수보다 구원보다 더 많이 기록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첫째는 기도가 안 됩니다.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지나친 재물의 유혹입니다. 지나친 재물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부자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반드시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의 그때 당시에 당대 최고 부자가 록펠러였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묻습니다. 얼마나 재산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한 때에 그분이 조금만 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욕심을 두게 되면 신앙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재물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유혹과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그 염려하기 이전에 먼저 신앙의 뿌리를 먼저 내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먼저 내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앙이 성숙되기 전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신앙을 놓쳐버립니다. 목사님 살아보이소.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염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되면은 그 유혹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었어요. 어느 분이 새해가 되니까 한국은 참 축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새해가 두 번이지 않습니까? 신정맞아 한번 결단하고 또 구정이 되니까 또 결단합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올해는 꼭 내가 술하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다 결단했습니다. 신정 때 한번 했는데 또 잃어버렸어요. 정리가 안 됩니다. 구정 때 또 한 번 합니다. 이번 끊었을까요? 절제했을까요? 안 해봐서 모르지, 그죠? 안 됩니다. 끊을 수 없고 절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술과 담배를 생각하면 그 잠재의식이 마음과 생각에 남아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술과 담배가 생각날 때 그곳에 예수를 넣으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단번에 끊게 될 줄 믿습니다. 정인이 저희 사모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농협 생활할 때 때는 술은 안 먹었지만 담배를 한 대씩 피웠어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신학교 생활하고 난 뒤에 돌아왔어요. 담배가 맛있는데 한번 피워볼까? 써서 목이 터진 줄 알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끊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 끊어야지, 절제해야지. 그곳에 술과 담배가 있는 그 자리를 생각하면요,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자리 잡게 되면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강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분 다 아시지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 아멘 합니다. 다 아멘 해요. 저도 아멘 하면 더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뭡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방언을 제 목소리는 다 통변합니다. 왜 말 안 했을까요? 부끄러워질까 봐. 우리 선배 목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교단은 방언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려요. 의사가 진단하러 가면 진찰실에서 의사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문제를 하듯이 목사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될 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한번 해봅시다. 잘할 수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봐라. 내가 새 일을 내가 그렇게 포로 잡혀가가지고 죽을 고생 다 했지 않느냐. 이제는 아니야. 할 수 있다. 우리 그런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는다면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하였으나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 이야기를 2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더 다른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면 병형구절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땅을 만나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는 과연 무엇인가? 그럼 좋은 땅은 결실하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게 됩니다. 그럼 그 좋은 땅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이런 열매가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건 목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언니 왔나? 그래 했는데 그는 어디 갔노? 우리가 하나님 전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압니다. 그러나 힘들지만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잘 되는 사람 누구? 나중에 잘 되는 사람 누구? 믿습니까? 지금 보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아시지요? 모르는 사람 아직도 모릅니까? 콩기도 운동.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심은 대로 거듭니다. 불평을 심으면은 염려를 심으면 염려. 너무 말을 심으면은 내 말이 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스톱을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30배가 아니라 60배는 잊어버립시다. 100배의 결실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되면 주보를 좀 이용을 좀 잘하십시오.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비록 적지만은 신앙 성숙을 도모하라 그래가지고 금주의 요약이 딱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게으른 교회는 지난주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도 제 목사가 안 부지런합니까? 금주에 있는 말씀은 꼭 금주에 씻습니다. 집에 가셔서 생각날 때 이 말씀 보고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제발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성경 보고 찬송 보고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어찌해야 되는가? 보름도 지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깜깜한데 어찌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듣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